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차원에 대해서 말할 때 1차원, 2차원, 3차원 이렇게 하죠. 1차원은 점을 얘기하고 있으면 2차원은 선과 면을 말하고 3차원은 공간을 말하고 4차원은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 세계가 4차원이고 그 5차원 그 이상도 나올 수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차원이 낮은 것은 높은 차원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높은 차원이 지배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지배를 받으면서 어우러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와 같이 보이지 않지만은 보이지 않는 그것에 의하여 보이는 것이 지배를 당하는 것이 많이 있죠. 사람이 길을 걸어가는 것도 자기가 가려고 하는 계획대로 가는 것이 많습니다. 가다가 돌아오는 것도 내 마음에 갈 마음이 사라지면 돌아오죠. 밥을 먹는 것도 내가 밥 먹을 기분이 없고 마음이 없다. 마음에서 나지 않으면 밥도 먹고 싶지 않습니다. 사람의 몸을 움직이는 것이 생각이고 그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처럼 보이지 아니하나 그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지배하고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한번 볼지라도 참 신기한 것은 핸드폰과 핸드폰을 보더라도 소리가 들려지는 거나 이런 것도 신기한데 옛날에는 TV 안에 사람이 들어가서 이야기하는 것 같고 너무 신기했어요. 라디오에서 사람의 말이 어떻게 그렇게 나올까? 나중에는 사람의 움직임이 TV 안에 있는 것이 너무 신기했습니다. 저는 참 지금도 신기한 것 중에 하나는 어떻게 핸드폰과 핸드폰 사이에서 블루투스라고 하는 것을 연결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사진을 이쪽으로 무선으로 어떻게 그게 전송이 가능할까라고 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이 전부가 보이지 않는 것들에 의하여 보이는 것이 지금 오늘날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지 못한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고 보지 못하는 것들이 이와 같이 굉장히 거대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게 되면 말씀하기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곧 하늘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참 것이 있고 이 땅의 모형과 그림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전쟁이 있다 하는 것 이전에 성경엔 하늘의 전쟁이 있다는 것이고 하늘의 거대한 영적 전쟁, 보이지 않는 전쟁을 요한계시록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을 보게 되면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천사들입니다.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땅에 전쟁이 있어도 그 전쟁 이전에 하늘의 전쟁이 있고 그 하늘의 전쟁 가운데에 이루어진 그 후유증과 그에 대한 연쇄 반응으로 이 땅에서도 그와 같은 전쟁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전쟁 이전에 하늘의 전쟁과 같은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함께 어우러져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신앙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땅만이 아니라 하늘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늘과 땅이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땅에서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하늘과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하여 보신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먹었다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으랴 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거를 죄로 여기시고 그로 인하여 하늘의 문을 닫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마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19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땅에서 매고 또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함께
마치 우리가 집안에 문을 열기 위해서 그 손잡이를 돌리면 안쪽도 함께 같이 움직이는 것과 같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리고 이 땅에서 또 매면 하늘에서도 함께 매어진다고 하는 것을 그거를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린 이 땅의 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로 만족하며 살다가 우리가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고 이 땅의 것으로만 살다가 결국 모든 것 잃어버릴 때 과연 우리가 어디로 가겠는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을진데 그거를 잃어버리고 영생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 땅의 것도 잃어버렸을 때는 다 잃어버린 실패자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것은 하늘에 있으므로 하늘의 힘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의 것으로 사는 사람들을 가르쳐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은 연약합니다. 또 시한부적인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육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소모적인 소모품과 같아서 마치 건전지가 다 되어지면 마지막 끝에 건전지가 한순간에 서버리는 것처럼 이와 같이 우리의 육체도 100년 정도의 100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어느 순간에 가면은 이 육체도 모든 장기가 한순간에 건전지 배터리가 거기에 머물러 딱 멈추는 것처럼 우리의 육체도 멈추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 땅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영원한 내세를 위하여 준비하라, 예비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땅에 살더라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라,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지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하나님께 구하거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더 연약해 보이고 그리고 약자들이나 뭔가가 절대신을 찾아서 연약한 자들이 하는 행위라고 그렇게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여기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대통령도 국민을 향하여 도와달라고 하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부모가 힘들고 어려울 땐 자녀들에게 도와달라는 것 절대로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도와주소서라고 간구하는 그런 믿음의 행위이지 절대로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세상은 힘을 숭상하고 힘을 의지합니다. 재력, 권력, 또 국력이라고 하고 영력, 체력, 지력 이런 것들로 힘을 숭상하고 힘이 있는 자들에게 엎드려 그 앞에 복종케 하는 것을 이 세상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자기를만 위해서 쓰라는 게 아니고 이것은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먼저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사람들을 위하여 함께 골고루 나누고 그거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정말 자기 자신만 위하여 모으고 그것만 사용하다가 버림받은 임금, 버림받은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우리는 역사적으로 보고 살아가는 삶으로 보더라도 그런 것은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아합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 아합이라는 왕은 자기가 임금이고 뭐 없는 게 없이 다 가지고 있죠. 없는 게 없이 다 가진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합이라는 사람은 자기의 왕궁 옆에 있는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이 탐이 나가지고 그거 팔어라 안 판다고 얘기하니까 그것 때문에 밤잠을 못 자고 먹을 것도 먹지 못하고 하는 것을 봅니다. 이세벨이라고 하는 부인이 와서 왜 그러느냐, 왜 밥도 못 먹고 그러게 하느냐라고 얘기하니까 그 나봇의 포도를 갖고 싶은데 그걸 안 판다고 한다고. 임금이 된 자가 자기의 전 재산인 포도원 하나 갖고 살아가고 조상 대대로 오고 있는 이것을 붙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이란 자는 다 가지고 있고 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꼭 가지고 싶어서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욕심 가지고 있는 걸 보고 이세벨이 뭘 그걸 가지고 걱정하십니까? 또 신하를 시켜서 이야기합니다. 그를 그 꼭대기에 세워라. 그리고 난 다음에 두 사람의 증인을 세워서 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라는 겁니다. 한순간에 돌로 때려 그를 죽이게 하고 난 다음에 그 포도원을 취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가지고 있는 권력을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에 대하여 그 권력을 남용해 버리는 그러한 것이 이 땅에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구원하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심판하실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어떤 권력과 타협한 적이 있는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빌라도와 한 번 밥이라도 먹은 적이 있는가? 헤롯과 함께 거기서 그 권력을 그렇게 남용하신 적이 있는가? 차라리 세리와 귀신 들린 자의 친구요, 그들에게 자애를 베풀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며 정말 그들에게 하늘의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며 그들의 정말 힘들고 소외된 자들에게 이웃이 되어주신 주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보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힘없는 자들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야 사람들이 보이는 것에 거기에 굴복하는 것을 보게 되죠. 차가 작은 것으로 이렇게 타고 가면 저쪽으로 가라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좀 좋은 차가 있으면 그에 대하여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게 세상이지요. 그래서 세상은 그것 때문에 자기는 못 먹어도 좋은 차를 살려고 하고 더 좋은 것들로 과시해서 기죽지 않으려고 하는 그것이 세상의 허영과 그러한 것들로 있는 것이 세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편 68편 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고아의,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며 그들의 눈물을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물을 경홀히 여기거나 소홀히 생각하지 않겠다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편에 말씀하기를 눈물병에다가 그 눈물을 담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과부의 아무런 돕는 자들이 없고 있는 자 가진 자들에 의하여 그 재판을 굽게 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그들의 재판관이 되사 그 억울함에 대하여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는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눈, 주님의 생각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회개한 자들에게 돌아오게 하시며 작은 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운데 인내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을 그들에게 격려해주고 그들을 세워주는 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너희가 작은 믿음 갖고 있으면서도 믿음을 지켰으니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거죠. 작은 교회가 힘을 다하여 부흥해서 100명을 채웠다고 하면 기뻐해주고 박수해주고 힘을 주는 것이 옳습니다. 그 100명 되는 거 가지고 뭐 그럽니까? 우리는 10,000명이라고 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작은 교회가 힘을 다하여 성도들이 헌신함으로 예배당을 건축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가운데 있으면 격려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는 몇백억짜리의 건물을 졌다고 자랑하고 과시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의 간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남에게 상처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간구하고 우리가 격려하는 것이 그들에게 상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도리어 도전이 되어지고 그들에게 정말 격려할 수 있는 믿음에 대한 자기 자신을 세워갈 수 있는 용기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여인은 이방 여인이에요.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건 이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두로와 시돈 지방에 있는 그런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면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서부터 노임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아주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분명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이는 4가지 장벽에 붙들리게 됩니다. 4가지 장벽이 있는데 첫 번째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어찌할까? 성경이 이와 비슷한 말씀으로 삭개오를 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를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삭개오를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지만은 사람이 너무 많아 예수님을 못 만납니다. 오늘날 교회에 성도들이 왔을 때 주님 만나러 온다고 하죠. 그러나 교회에 와서 주님 만난다고 하면서도 엉뚱한 사람만 보고 돌아갑니다. 중간에 낙심하고 중간에 절망하고 사람이 이렇네 저렇네 뭐 때문에
중간에 있는 그런 사람을 뛰어넘어야 예수님을 볼 수 있는데,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군중을 뛰어넘지 못하고 사람만 바라보다가 목사가 어떠네, 장로가 어떠네, 집사가 어떠네, 뭐하네, 사람만 보다가 주님 정작 본질인 주님은 못 만나고 돌아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여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군중이 있었고 그 군중을 뚫고 주님 앞에 들어갑니다. 주여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데도 두 번째 장벽은 주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그에 대하여 침묵하시고 아무 소리도 하지 않습니다. 또 들어가서 주님께 향하여 또 구하며 반복적으로 구합니다. 예수께서 그에 대하여 나는 이스라엘에게만 그들에게만 찾으러 왔지 나는 이방인의 길로 가지 않는다고 거부하셨어요. 세 번째 장벽은 주님이 거부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그 가운데 예수께서 모독하시죠. 어찌 자녀에게 줄 떡을 취하여 개에게 줄 수 있느냐. 이 말씀을 듣고 그 여인은 정말 절망이었을 겁니다. 힘들고 어려웠죠. 정말 그래도 힘을 다하여 마지막 희망으로 삼고 자비로우신 주님이라 믿고 이렇게 따라왔거늘, 그리고 주님을 그렇게 찾아와서 주님 앞에 구하거늘, 아니 주님 맞는가? 자비로우신 분이 맞는가? 라고 그 가운데 의심의 칼이 만큼 주님이 모독을 하십니다. 어찌 자녀에게 줄 떡을 취하여 개에게 줄 수 있느냐. 그 말씀에 대한 네 번째 장벽에 부딪혔을 때 이 여인은 그것조차도 통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24절에 보면 말씀을 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고 거부뿐만 아니라 이에 대해 아주 분명한 의사를 밝히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25절에서 26절입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에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주께서 아주 분명하게 그에 대해 모독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 이 여인은 이 네 가지를 다 뛰어넘었어요. 장벽을 넘었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소리를 질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22절에 보니까 말씀을 합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를 질러 이르되 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 앞에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 가나안 여인은 사람이 많은 것 절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많아서 자기가 발견되지 않으니까 목소리를 높여 주님 앞에 자기를 발견시킵니다. 소리를 높여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첫 번째 장벽을 넘습니다. 두 번째에 대하여서는 23절입니다. 23절에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기서 말할 때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른다는 말은 반복적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끝까지 계속적으로 우리가 마치 기도할 때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계속적으로 주님 앞에 반복적으로 나옴을 말합니다. 두 번째 침묵하신 주님에 대하여 그 입술을 열게 하셨어요. 세 번째 주님이 거부하시는 말씀에 대하여 25절에는 말씀을 합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에 대하여 끝까지 더 붙잡습니다. 주님을 더 붙잡고 쫓아갑니다. 마지막 주께서 모욕하시는 그 말씀을 모독하는 말씀을 하실 때에 27절에는 이렇게 그 문제를 이겨나갑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입니다. 옳소이다 말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녀에게 줄 떡을 취하여 어떻게 개에게 줄 수 있느냐 라는 말씀에 주여 옳습니다. 나도 개 같은 인생입니다.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 자녀가,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서부터 노임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자비로우신 주님이 그를 계속적으로 거부하셨을까? 주님은 나중엔 고쳐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주님은 자꾸 그 얘기하셨을까? 주님은 그의 믿음을 확인한 겁니다. 네가 군중이 있어도 정말 내가 할 줄로 믿느냐? 네가 이 모든 것들을 거부하고 다 주님
그에 대하여 거절해도 정말 내가 할 수 있다고 믿는가? 오늘날 사는 현대인들은 하나님보다 너무 똑똑해요. 하나님보다 똑똑하고 하나님보다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한번 해서 안 돼요. 그 하나님 있네 없네. 교회 와서 뭔가 한번 해보고 제스처까지 한번 해보고 나오면 하나님 있네 없네. 내가 해봐도 소용없고 하나님 있으면 나와봐라 그래. 하나님에 대하여 도전하고 하나님께 대포 쏘고 얼마나 똑똑하고 하나님보다 더 잘난 사람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시한적이고 연약한 인간이라 소모품이라 어느 순간에는 나이 들고 그리고 모든 육체는 다 마감될 때가 자기에게도 올 수 있는데도, 그러나 이 여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진짜인 것을 주님 앞에 내놓는다 이 말이죠. 주님만이 하실 수 있고 주님만이 내 딸을 건지실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여인은 부끄럼도 없고 문제가 그에 대하여 문제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28절에 인정하시는 말씀하시죠.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여기서 네 믿음이 크도다라는 말은 내 앞에는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구나, 이 문제는 이길 수 있는 믿음은 기가톤급의 큰 믿음이로구나 하는 말입니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문제가 메가톤급이라 할지라도 정말 믿음은 기가톤급의 그 믿음을 갖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내가 진짜 믿음이요, 내 믿음이 문제를 이길 만한 강력한 큰 믿음을 갖고 있다고 주님이 그에 대하여 인정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종교에 대하여 많은 종교들과 같이 종교적 행위, 오늘날 교회 나오면서 종교적 신앙적 믿음, 종교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교회 와서 종교적인 그런 신앙 심리 있지 신앙 갖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많지는 않다는 거죠. 정말 진짜 믿음이 뭔가 끝까지, 그분이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천국에 대한 믿음이 분명히 있다면 왜 시험 듭니까? 왜 중간에 좌절합니까? 왜 낙심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자신이 내가 돈 벌어야 내 자식들 키우니까 더러운 소리 다 들어도 다 극복하면서 내가 그래도 이거라도 붙들고 있어야 내 가족을 부양한다고 생각하니까 끝까지 붙드는 믿음도 있는데, 하물며 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다는 걸 안다면 왜 그 마음속에 쉽게 낙심하고 쉽게 하나님을 떠나고 쉽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돌아서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것이 있어요. 25절을 보게 되면 말씀을 합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그랬어요. 주여 내 딸을 도와주소서라고 한 것이 아니고 나를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자녀의 모습이 내 모습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은 자녀의 잘못이 내 잘못이고 자녀의 불행이 내 불행이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그것은 내 것만이 아니라 정말 자녀의 문제를 내 문제처럼 기도하는 그러한 그 어미의 그 기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주님도 포기하지 않았고 자기 자녀 때문에 주님도 포기하지 않고 또한 자기 자녀는 더욱더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도가 간구되라는 것은, 기도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바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라면, 간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만이 마지막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분 앞에 요청하는 게 간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모든 삶에 낙심과 포기가 있지 말고 간구하여 얻어내는 이 여인과처럼 정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응답을 얻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말씀을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시편 18편 29절에 말씀을 합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구를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문제의 담을 뛰어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